오늘은 2026년 3월 9일 목요일입니다. 교권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2026년도 제1기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해서 제11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월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고스란히 다 누리고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세속성을 끝내라입니다. 세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 세상 중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는 성향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영원보다는 현재를,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두고 우리는 세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속성을 끝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속성을 끝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더 높은 곳, 영원한 곳으로 향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라고 외친 하나의 구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곳을 향하도록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의 이런 세속적인 본성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버려야 할 땅의 지체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음란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인간의 악한 본성이나 욕망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속성은 단순히 세상 문화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욕망이나 나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본성을 죽이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경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굉장히 의로운 왕이라고 기억합니다. 물론 다윗은 의로운 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세속적인 본성을 죽이지 않았을 때는 그가 얼마나 추악하게 타락하는지는 우리는 성경에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 11장에 보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 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그때에 자기는 궁궐 안에 있고 자기 부하들과 신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은 궁궐 안에서 정말 한가롭게 낮잠을 자다가 느지막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태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붕 위를 걷다가 모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본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누구인지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았지만 그녀를 불러옵니다. 음란이라는 세속성을 끌어내지 않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침하고 아이를 임신시킵니다. 음란과 더러움과 정욕의 세속성을 끌어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온갖 개를 다 동원하여서 우리아를 부르고 임신한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닌 우리아의 아이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도저도 되지 않자 다윗은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그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의 세속성을 끌어내지 못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11장 이전의 다윗의 모습을 기억을 한다면 결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새 속성을 끝내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연약한 본성을 지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다윗보다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가지는 이 세속적인 감정을 방치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세속성을 끝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을까요?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골로새 3장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은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일어난 어떤 사건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앞에 일어난 어떤 사건의 결과에 힘입어서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뭐냐면 앞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입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등장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5절에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 조건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내 안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가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결과물로 우리는 땅의 지체, 음행과 부정과 정욕과 악한 욕망, 탐욕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성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을 거부한다며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골로새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빌린다며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는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라는 헬라 표현이 다른 성경체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욕망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사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만 해도 내버려 두사라는 이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를 거부한 결과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로 로마서에서는 도덕이 무너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남자들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번개처럼 내리는 심판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거부하여 우리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둔다라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로 출발하였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두 길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이 단계를 안다면은 새 속성을 끝내는 것이 조금은 쉬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연합하여 우리의 몸은 비록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거하는 자처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새 속성과 이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월요일 국가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느새 나타나는 땅의 속성들과 씨름하고 투쟁하는 우리를 불쌍히 보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의 연약한 것들, 땅의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끊어낼 수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땅의 것들과 이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